나는 남편하고도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그 영세를 안 받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영세 받은 그 동네에서 그 커뮤니티가 되게 셌어요. 그래서 부부들끼리 모이는데 모임엔 꼭 나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너 언제 영세 받을래? 남편한테 너 맞고 받을래? 그냥 받을래? 막 그래도 막 끄떡도 안 하고 그냥 실실 웃기만 하고 그래서 예를 너 밤길 조심해라 막 이러고 막 그렇게 농담하고 막 그랬는데도 들은 척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그냥 저 혼자 성당을 다녔었죠. 그러다가 그 저희 남편한테는 새로운 꿈이 생겼는데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을 이렇게 염해서 돌려보내는 그걸 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려면은 연령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럼 성당 오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럼 성당 오면 할 수 있냐 그래서 영세를 받았어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 어릴 때 그때 영세를 이제 그렇게 해서 영세를 받게 되고 그러고도 이제 어떻게 저희 남편이 결혼할 때의 꿈은 자기가 이 장엘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그런 도반을 만날 거라는 꿈을 갖고 결혼한 거예요. 어쨌든 그 영혼의 동반자, 도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삶에서 뭐 그런 게 뭐 일도 찾을 수가 없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꿈을 이제 접고 살기 시작을 할 때였죠. 그렇게 접고 저도 그러는 중에 이제 제가 40 넘어서 그 우연히 어떤 분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옷가게에서 알게 된 거예요. 옷가게에서 알게 됐는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면서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한번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게 돼서 왔는데 막 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책을 가지고 온 책들이 그때 이제 처음 김보록 신부님 영성의 시냇물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갖다 서 그건일 덕분에 이제 영적 독서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이제 뭔지도 모르고 독서를 하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오물이 씻겨나가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에까지는 독서라는 걸 아예 안 했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캔디라는 만화가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래갖고 캔디는 진짜 전 국민 전 중학생들의 그 필독서여갖고 애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책 세워놓고 밑에서 다 캔디볼 그것도 안 봤어요. 그것도 안 보고 그것도 궁금하지 않고 그래서 그 활자에 대해서 그렇게 저기가 없어서 책 같은 걸 안 읽어서 제가 무슨 소설이라든지 무슨 성공하는 그런 서라든지 이런 것도 진짜 안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이제 독서라고 시작한 게 영적 독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성의 시냇물 1, 2, 3권부터 그다음에 또 외국 수녀님 그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영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하다가 저희 남편이 어느 해 코로나 나기 전 10년 전에 코로나 나기 전 12년 전인가 보다. 12년 전에 본인도 이제 삶이 너무 힘들고 막 답답할 때 미사 중에 이제 기도를 했나 봐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다가 그날 주보에 성모님과 함께하는 7일간의 영적 침묵 피정, 그러니까 침묵 치유 피정이라는 거를 이제 안내를 보게 되면서 그걸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해갖고 그때 당시는 그 요셉배 신부님이라고 인도 신부님이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도하는 그래서 여기 아론의 집에서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거를 이제 7일 동안 회사를 쉬고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 저랑 굉장히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둘이 막 갈등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겠는데 마지막 그 파견 미사에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초대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왜 당신하고 살 수 없는지에 대한 편지를 그때 막 억울하고 하여튼 그런 삶에서 왜 저만 억울한 느낌으로 그래서 그 편지를 내가 막 썼는데 그거를 엄청 울어가면서 엎드려 썼나 봐요. 그래갖고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보면서 유서를 쓰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했대요. 저거 쓰고 떠나나 보다 이렇게 그렇게 했을 정도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은총이었던 것 같아. 내가 그 속으로 우리 남편하고 저는 제대로 싸워보질 못했던 거예요. 워낙 점잖아서 막 큰 소리 지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할 얘기가 생기면 장혜리 내일 2시에 안방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차 2잔을 타놓고 안방에서 오니까 거기서 너무 거룩한 분위기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막 아주 본성까지 다 해갖고 막 그렇게 악을 쓴 편지를 이제 쓰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 사람 피정하는 중에 이제 보냈어요. 보냈고 나서 이분이 마지막 피정 끝나고 이제 파견 미사에는 이제 지인들을 초대할 수 있는 거에서 저를 이제 초대해갖고 그 파견 미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파견 미사에서 이제 그 느껴지는 느낌이랑 그래서 이분이 그날 그 피정을 하는 중에 돌아가신 그 요셉빌 신부님 그 할아버지 인도 신부님이 마지막에 그 성모님과 함께하는 행렬에서 이분이 그 초를 들었나 그거 봉사를 하는데 잠깐 너 좀 와라. 그래서 너 앞으로 내일 좀 도와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하고 순명을 해서 그때부터 그 피정 구성하는 구성자로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여름에 한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봉사를 하게 되면서 그 피정 신청 받고 그다음에 그 봉사자 남자 한 명이었기 때문에 혼자 할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남자 봉사. 그래갖고 그거를 구성을 하면서 저도 이제 그다음 2번째 행가부터 3번째 행가부터 저도 참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이 피정비를 내고 봉사자도 똑같이 다 돈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집에서 7일 동안 있으면서 그 침묵하면서 계속 그 피정을 이제 말씀 공부만 하는 거를 그거를 10년을 하고 알게 모르게 그 사이에 저를 완전히 내 신장을 이제 다시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떻게 나보고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나보고 신앙이 뭐 이런 얘기 물어보면 글쎄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역산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 그런 세월이 있었구나. 그때 다시 한번 총공백하고 그때 이렇게 돌아봤던 시간들이 그 세월을 통해서 저랑 남편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둘이 일치했다고 둘이 아주 그냥 뭐 남들 보기에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했던 부부가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고 진짜 우리가 서푼어치도 안 되는 부부였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러고 나서 그래서 아니면 이거는 헤어져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때 말씀이 정말 나는 너희 부부 사이에 너희 형제 사이에 칼을 대러 왔다 불을 지르러 왔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됐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우리 아들 말이면 그게 예수님이 할 소리예요? 그랬는데 근데 완전히 칼을 대고 불을 질러서 완전히 우리가 그 둘 서로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없어져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교집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씩 생기는 교집합 안에 그 십자가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일치됐을 때는 저와 남편 사이에 완전히 우리가 우선순위가 우리 둘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게 지금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상태예요. 그리고 그게 어떨 땐 됐다, 어떨 때는 안 됐다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제 앞집분 그때 그 편지를 그 겸 사무실로 보내준 그분이 지금 제 배녀가 돼 있는데 그분한테 아직 젊은 분이고 그래서 내가 맨날 그랬어요. 자기는 이 앞집에 진짜 이렇게 진짜로 사는 부부를 모델로 삼으면 정말 될 것 같아. 그게 우리가 내 입으로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부러웠거든요. 내가 만약에 저 나이 때 진짜 저렇게 왜 우리가 밖에서 보여지는 부부랑 그 철문 딱 닫고 그 안에서 부부는 달라요. 그 안에서는 다시 냉랭하고 그런 경우가 거의 있어서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봤었거든. 형님이 야 너네 진짜 문 닫고도 그렇게 지내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문 닫고 지내서 우리가 좋아 죽는 게 아니라 문 닫고 지내도 똑같이 존중하는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형님 그래서 내가 맞아 형님 이게 기적이에요.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분도 그렇고 저희를 모델로 삼으세요. 이거는 우리 둘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들어준 관계라. 그래서 저희가 그 에미 활동을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바뀌어진 것도 굉장히 큰 은총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도 저 에미 부부들한테 굉장히 그걸 에미를 좀 가면 좋겠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신비가 대단하다. 그리고 그게 다 준비된 다음에 저를 이 영상으로 초대를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좋았다 싫었다. 남편도 어떤 때는 장혜리 잘한다 그랬다. 어떤 때는 야, 왜 이렇게 늦게 끝나냐? 만약에 나한테 이런다면 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집이 스튜디오잖아요. 우리 어디 스튜디오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은 그 청소 일을 하기 때문에 3시면 딱 끝나거든요. 3시면 끝나고 물론 도서관을 바로 가서 항상 6시에 오지만 촬영이 6시 안 끝나거든요. 7시, 8시까지도 막 갈 때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배회를 하다가 와야 돼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그럴 때는 왜 내가 집도 못 들어가야 돼? 막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면. 근데 추주일간 딱 들으면 장일이 재밌었어요? 장일이 오늘 즐거웠어요?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아니면 촬영이 늦게 끝나면 갑자기 내가 분심이 들어서 와서 혹시라도 인상 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더라면 아마 이런 안정감을 내가 영상에서 보이는 안정감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 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책의 첫 장에 제일 처음에도 그거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감사를 썼어요. 그 책의 첫 장을 딱 읽는데 안에 내용을 보기도 전에 사실 되게 많이 울컥했어요. 그랬어요. 네, 너무. 근데 너무 감사한 1등 공신이고 가게에서 일을 할 때도 제가 보여지는 일을 해요. 음식을 착착 만들고 막 너 애쓴다 부엌에서 막 애쓴다. 근데 뒤에 장 봐주고 뒤에 쓰레기 치워주고 그다음에 뭐 뒷정리해주고 세무관계 그 다 남편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가 안 나는 일일 뿐이지. 이제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장 봐야 되는 건 일주일에 저희랑 남편이랑 2번 해죠. 3번 항상 끝나고 같이 봐주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뭐 끝나고 나고 그다음에 그 촬영 전날은 항상 와서 미리 와서 청소 다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그 책을 쓰면서도 정말 남편을 떠나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어떤 인격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쓴 거예요. 그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기도가 무엇이었어요? 뭐 많은 지금 한 10여 년의 그런 피정 그리고 또 뭐 신앙생활, 또 영적 독서도 있으셨지만 개인적으로 항상 그 줄기가 됐던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생각할 이유가 없었던 거야. 내가 무슨 기도를 했었는지. 근데 이런 영상을 찍고 그다음에 어떤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서 저희가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런 거는 지금 처음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지? 내 기도가 뭐였지? 저는 옛날부터 그 궁금했던 게 그 달란트 비유였었어요. 달란트 비유고 뭣도 모르고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다. 영향력 있는데 입에 달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알았어요. 영향력?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잘못된 상태에서 영향력을 끼치면 다 끌고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다. 그걸 알기 시작해서 그 말을 멈췄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영적 독서를 하고 저희 이제 스승님을 만나고 그분이 계속 저를 이제 그 공부를 시켜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온 세월 속에서 제가 그 부엌에서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할 때 50대쯤에서 제가 했던 기억이 정확하게 떠올라요. 그때 그 김영석 교수님 옛날 영상을 보면서 그분이 연대 그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본인이 그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젊었을 때는 자꾸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 식솔들도 많아서 이제 내가 공부한 이런 지식들이 다 이렇게 돈으로 환산돼야 되고 그래서 그걸로 식솔들을 거두는 거를 그래서 자기 부인도 자기가 쉬고 싶어도 무슨 어디 강의 초청이 있으면 무조건 자기를 막 시외버스 태워서 막 보냈대요. 돈 벌어오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파서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인데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자기도 하나님한테 돌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자기는 60까지는 내가 공부한 걸로 벌어먹고 살고 60 이후부터는 나도 이거를 사회에 이거 내가 벌어먹은 이 재주로 사회에 돌리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대요. 근데 저는 막 그게 너무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막 그러고 싶다. 나도 그러고 싶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미사 끝나고 나서 기도가 저 좀 써주세요. 저 좀 써주세요. 였거든요. 써주세요. 근데 뭘 쓸지는 몰랐어요. 뭘 쓰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뭔지 모르고 오로지 그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다 돌려주는 사람 탕진해서 없앤 사람 어떤 사람은 땅에 묻었다 돌려주고 어떤 사람은
70배, 7000배 불려서 돌려주는. 그래서 내가 뭔지는 몰라도 좀 써주세요. 그런데 탈탈 털어 써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에너지도 많고 뭐가 있으면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막 이러고 말도 막 재밌게 잘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저한테 주방에 있으면 아깝다, 너 아깝다. 네, 그랬어요. 근데 뭐가 아까운지 몰랐는데 주방에만 두긴 아깝다. 그런데 주방에도 이렇게 있을 때도 힘든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오면 내가 이제 주방일 대충 끝나고 이제 같이 앉아요.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해결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다시 얻고 가요. 그랬구나. 그래서 다 때려치려고 왔다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또 하나 이렇게, 그래서 그 틈틈이도 뭔가 이렇게 살리는 일을 시켰다는 느낌 들면서 너 주방에 있긴 아깝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가 아깝다는 거지. 근데 제가 주방에 있어서 그 노동을 한 세월이 지금 보니까 16년에서 17년을 했는데, 근데 과하게 노동을 했죠. 그러니까 뭐 16시간씩도 일을 하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일을 했는데 그 시간이 다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겁없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제 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너무 막 꾸미고 다니다가 제 손을 딱 보고 나서 근데 무슨 일 하세요?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뭔가 뭐 예술을 했나? 뭐 이러다가 제 손을 보더니 손가락이 다 이건 제 건강해진 손이에요. 이게 꾸불꾸불했다가 지금 그 최겸님 만나서 건강해져서 이렇게 쫙 펴진 거거든요. 그랬는데 단 한 번도 제 손에 눈이 안 갔었어요, 저는. 왜냐면 그 일이 되게 즐거웠지 단 한 번도 이렇게 원망스럽고 내일을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뭐 남들이 아깝단다, 뭐 이런 거나 막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 그게 16년을 너무 기쁘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주방에 있는 게 저렇게 좋은 일이냐?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 16년 세월이 순색이었는데 사람들이 아깝다 한 시간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저는 이 영상을 찍을 자격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말도 잘하고 뭐 재밌게 하고 뭐 이렇게 꾸미고 뭔가 요리를 이렇게 제가 요리 선생님을 이렇게 근사하게 했어요는 그런 내용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뭔지 모르는 그냥 터널 속에서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맨날 그 주방일이라는 게 똑같잖아요. 그런 일을 지난 다음에 이게 말하자면 말이 먹히는 거지. 뭐 쟤는 그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그 인터뷰한 영상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최겸님 인터뷰 영상에 거기 누가 댓글을 썼더라고. 저렇게 팔자 좋아 보이고 그냥 먹고 놀아도 될 것 같은 만화님 같이 보이는데 요양사는 왜 땄대요? 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요양사는 왜 땄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요양사라는 개념도 그러니까 벌이로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첫 번째 선택하는 일이 아닌 걸로 이렇게 그런 가치로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신앙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제가 처음부터 신앙을 갖자마자 진짜 막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진짜 신자인지 만인지 쟤는 성당을 왜 가는지 이런 식으로 그냥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의 삶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그게 기도가 돼서 피정에도 초대해 주시고 에미도 초대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2003년도에 저희가 에미를 갔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저희 남편이 그때 그 증권회사를 다녔거든요. 증권회사에서 그거를 근데 그때 당시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죠. 똑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근데 되게 힘들게 됐어요. 힘들게 되고 하여튼 본인 투자하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게 돼서 너무 힘들었는 그 와중에 본인이 이제 울부짖었겠죠. 울부짖은 와중에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입이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에미를 갔다 오고 나서요. 에미를 갔다 2박 3일 에미 피정을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재모임이라는 게 한 20일 뒤인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입이 돌아간 거예요. 근데 입이 아주 심하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구안화사잖아요. 이렇게 입이 심하게 돌아갔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유치원 때였어요.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굉장히 놀랄 일이잖아요. 그랬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장인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 전날 읽은 성서가 사도 바울이 저기서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그걸 읽었다는 거예요.
그걸 읽은 다음이라 자기한테 딱 그렇게 지금 쓰시는 중이라 장혜리 걱정 안 해도 돼.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재모임이 애미 재모임이라는 데를 가서 우리가 둘 서로한테 쓰는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얼마 전에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한테 찾아와 주셨는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감격적인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오신 게 맞고 그리고 그때 오셨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행복한 일이 쭉 이뤄진 게 아니라 그 사이에도 또 갈등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옳은가? 그걸 이제 한 게 지금 25년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저희 삶에 이제 정확하게 개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하나 이렇게 저를 부엌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해봐라. 그래서 저는 요리사도 아니고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막 이것저것을 시도하니까 막 과천에 소문이 나기를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다더라.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프랑스 요리사 책은 하나 갖고 있어. 막 이러서 그리고 프랑스는 가본 적도 없는데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진짜 60 넘어서 이 집밥을 찍게 된 거예요. 찍으면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그 의미 부여라는 걸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래서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는 중이었고 이래서 내가 주방에 있었고 이래서 내가 겁을 안 내고 있었고 이렇게 남편하고 좋아진 상태니까 이걸 찍을 수가 있었고 이게 가짜가 아니니까 이게 전달력이 있는 거고 떳떳한 상태에서 하는 거였구나. 이러는 거죠. 떳떳한 상태. 네, 떳떳한 상태. 그러니까 이게 떳떳했다 안 떳떳했다 이거 아니고 떳떳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 거죠. 그걸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신앙 교육하셨어요? 아이들한테 신앙 교육은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내가 신앙에 이제 그러니까 발을 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가 진짜 신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말고 진짜 나를 바꾸는 거. 근데 신앙이라는 건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가치관과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이 아닌 거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세계를 보는 그 세계관이 바뀌는 게 나의 그 신앙인 거에 딱 유일한 척도기 때문에 가치가 안 바뀌고는 신앙을 생활했다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라고 나는 그렇게 척도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가 바뀌어가는 순간에 아이들이 같이 자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쓰는 언어가 똑같고 걔네들이 어릴 때도 똑같이 쓰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책을 써서 그 책을 읽어보면 내 친구들이 읽고 네가 쓴 것 같아. 왜냐면 말 쓰는 그 어휘나 똑같아요. 왜냐면 그 말을 쓰고 자라고 얘는 그 말을 듣고 자라니까 얘가 쓴 책이 네가 쓴 책 같아. 너무 익숙해. 그래서 신앙생활이 따로 걔를 신앙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가 아니라 제가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바뀌니까 이게 먼저지 득수가 먼저가 아니었던 거였고 그러니까 그게 애들한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뚜렷한 철학이 있어서 아이들을 잘 키운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꼴찌 어떠니? 꼴찌는 아무나 하니? 그래서 얘 우리 반 옆에 반 꼴찌반 우리 반 꼴찌를 부러워한댄다. 막 이러면서 너네 엄마는 무슨 필살기가 있나 봐. 막 이러고 왜 안 슬퍼하니? 막 이러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애들이 그랬었어요. 언니 지금 아직 중학교를 안 보내서 그래요. 응? 언니가 아직 고학년이 안 돼서 그래요. 애를 뭐 고등학교 아직 안 보내서 그래요.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그럼 나도 내가 좀 바뀔까? 얘가 갑자기 중학교 들어가면 내가 초조해질까?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계속 그걸 이제 어릴 때 제가 계속 애들 과천에서 낳고 과천에서 키우고 지금도 과천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웃들하고 지금 다 또 성당이라는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이라 다 알아요. 그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영서이가 어떻게 컸고 맨날 놀이터 지킴이였고 뭐 이랬는데 지금 제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나이가 먹었잖아요. 나이가 먹었고 계속 신앙 안에서 제가 저를 성장시켜줬고 그리고 아이들이 컸잖아요. 성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표처럼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대외적인 모습하고 본인들이 진짜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건지가 이제 성적표처럼 말하자면 나온 거예요. 쟤 저렇게 키웠더니 결국 언니 아유 그때 공부 좀 시키지 그랬어 였는지 언니 그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랐지? 내가 키운 거 아니랬잖아. 내가 맨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근데 그게 너무나 난 신기한 게 저희 그 주위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나는 사실 네가 영석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할 때 네가 MSG를 좀 치는 줄 알았다. 아유 저렇게 안 속상했다고? 저렇게 네가 저건 전이가 조금 거짓을 좀 섞었을 거다. MSG를 샀을 거다. 뭐 되게 좋은 척하는 거다.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석이 책이 나와서 영석이가 이제 다시 얘가 부모를 반추하는 책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자랐고 자기가 부모를 어떤 식으로 반추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존중을 쓴 걸 보고 언니 표현이 과한 게 아니었고 오히려 그 이상이어서 언니 반성 많이 했어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야 이거 묘한 증거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좋고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라 저렇게 키워라 하는 영상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밥 촬영하러 오시는 분이 이런 그 아시는 분들이 저희 찍으러 오기 전에 어떤 연예인분을 찍나 봐요. 연예인 유튜브 하는. 근데 거기서는 어떤 유튜브를 하는 거냐면 아이를 유치원 전에 뭘 가르쳐야 된다. 어느 영어학원을 가야 된다. 이런 정보를 주는 거고 사람들이 막 결심하게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찍다 보면 자기들이 가면서 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여기 와서 또 이걸 찍으면 다시 마음이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제일 수혜자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찍는 내내 막 너무 막 자기 결혼하기 전에 이런 영상을 찍게 돼서 이 마인드셋을 제대로 하고 있어서 너무 어머니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래서 내가 참 막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사실은 그 에리님의 신앙적인 관련된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됐대.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저희들을 낳고 키우고 또 하던 원치 않던 삶 가운데서 마주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의 기도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희생함으로써 내 자식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근데 이제 에리님하고 에리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냥 본연의 그 에리님 자체의 어떤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기 이전이어도 그냥 그 본연의 가족에서 자라오셨던 그 에리님 자체만으로도 어떤 그런 에너지와 좋은 밭이라는 것 그냥 네, 좋은 밭에 하느님의 좋은 말씀이 심겨졌고 맞아요. 그래서 좋은 밭이셨다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새로운 의미로 제가 다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삶이 살아온 삶에서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니까 엄마랑 이렇게 잘 지냈어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랬어. 이랬어. 그냥 재밌는 걸로 끝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밭이었어요. 그게 밭이었던 거 맞는데 여기다 밭에 농작물 심게 된 거죠. 이게 그냥 밭으로 끝났었어요. 끝날 거였었어요. 이게 그 60대 이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제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다면 진짜 밭으로 끝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뭐가 옥수수도 자라고 뭐도 자라고 별게 다 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이 비로소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3남매인데 우리 엄마에 대한 느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셋 다 각자의 느낌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르겠다. 나는 지금 엄마에 대한 의미를 새로 쓰는 거예요. 엄마랑 이랬었던 것들이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네. 그리고 엄마를 내가 막 부러워했던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서 있다가 엄마 할머니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몸이 그렇게 같이 이렇게 몸태도 내가 엄마한테 부러워했던 몸태가 막 그런 모습으로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시골에 방학 때 내려가면 내가 그때 참 막 몸이 이렇게 뚱뚱하고 커갖고도 또 그때 당시에 또 패션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시티를 입었는데 그때 까만색, 흰색 이렇게 줄 쳐져 있는 걸 입었나 봐요. 그때 엄마가 듣기 싫게 말을 전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래, 아유 어떻게 의상도 그렇게 골랐니 오늘 그러면서 사람들이 딸이 서울에 있다는 줄 알았는데 걔가 서서 레슬링 하는지 알겠다 야. 그래서 그때 엄마 친구분들이 오시기로 했대요. 어우 얘 딸이 서울에서 직업이 레슬링인 줄 알겠다. 저 옷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골라 입고 왔어. 그러는데 내가 막 그 소리로 이렇게 언짢은 게 아니라 막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2층에 숨어 있을까? 그랬더니 아유 그럴 거 뭐 있다니 그냥 있어.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심정이 뭔지를 제가 우리 딸이 몸이 막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어머 그 심정이 그렇게 산뜻하게 유머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고 아유 마음이 짠하고 막 울컥할 때가 있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대범하시지? 야 너 그게 옷이 뭐니? 야 살 좀 빼라. 이렇게 단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랬으면 아마 나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엄마한테 이러면서 엄마 몇 킬로야? 엄마 몇 킬로면 그 다시 낼 수 있어? 그럼 엄마가 그래서 나 몇 킬로야가 아니잖아. 남이 물어봤으면. 그런데 이거는 딸이 한숨 탁 쉬면서 아유 그냥 짠했던 그 생각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밭이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 이게 뭔가 심어졌으니까 밭이지. 이게 그냥 밭만 계속 일구다가 끝났었으면 내가 이런 엄마 얘기도 이렇게 근사하게 했을 수가 있을까? 어머니도 신자셨어요? 어머니는 아니 나중에 저희 때문에 신자가 됐죠. 네네 저희가 되고 나서 엄마가 영세를 받고 이제 신자가 되고 아버지도 그렇게 되셔서. 어머님은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마리아. 아버님은요? 아버님 요셉. 마리아.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요리책을 내고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 이틀 만에 삼천부가 그냥 저기 됐대요. 그래서 끝나서 얼른 2세를 찍는데 내가 그걸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엄마 집을 이제 사진을 찍어놓은 거실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놓은 건데 그거를 책에 내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사진도 하나 올릴 걸 그랬네. 그랬더니 최겸님이 어머니 2세부터 나가면 되니까 빨리 어머니 사진 하나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영정 사진으로 쓴 그 어머니가 이렇게 그 옛날에 샘터 잡지에서 엄마를 한번 그 요리 때문에 촬영하신 적이 있어서 거기서 찍었던 사진이었어서 그래갖고 그거를 제가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최겸님이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뭐 그런 거 글 좀 하나 써주세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엄마에 대한 그런 게 다 이제 해소가 되고 너무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밤에 이제 딱 엄마 그것은 어떠세요? 하고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제 막 그리움이 터지기 시작을 해갖고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막 그리움이 주체가 안 되는구나.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굉장히 힘들어서 간신히 글을 써서 이제 보냈죠. 그래서 이번 2세부터는 다음 주부터 나오는 거는 제가 엄마한테 쓴 편지까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편지까지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밭이라는 말이 진짜 다시 새롭네요. 네, 정말 그 도움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사실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에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에리님의 손에 대해서도 사실 되게 많이 궁금했고 근데 에리님 손이 영상으로만 봤을 때 이게 손이 그렇게 되기까지 아프시진 않으셨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이 관절이 휘려면은 이 뼈가 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휘는 거는 아프지 않고는 뼈가 안 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느 분이 뼈만 흰 게 아니라 저기 여기 보면 이 근육 이게 다 끊어졌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된 여기가 올라와야 되는 건데 이게 끊어져 갖고 이게 말하자면 이게 신경이 말아 들어가서 이게 끊어지면 뭐 터널 증후군 그래서 엄청 아프고 이게 손을 못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막 가게에서 하는 메뉴 중에서 만두도 있고 그래서 매일 만두를 빚어야 됐고 그러면서 내가 한 번도 내 손에다 마음을 안 썼던 것 같아. 그래갖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다 나보고 어떤 한의원 분이 지인이 한의원 분이 나보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어떻게 끊어졌는데 이게 손이 움직이죠? 그래서 내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내 친구가 어떻게 해야 돼? 얘 그럼 어떻게 수술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이제는 다 끝났죠. 이거 어느 세월에 신경이 어디서 말려서 딱 끝났는지도 모르는데 그러신 줄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그냥 뭐 그냥 자꾸 사람들이 내 손 갖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몰랐다 그러면은 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많이 아팠겠지 그런데 진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도 아픈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이건 뭘까요?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이 손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연민을 갖는 통로를 썼더라면 내가 옛날에 와인색으로 빨갛게 매니큐어 바르고 막 이러고 달았는데 내가 지금 이 손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너무 슬프다라고 느꼈으면 거기서부터 아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아무 의미 부여가 없었거든요. 그냥 이거는 귀결 아닌가? 귀결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오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지. 많이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한의사 말에 의하면 체질적으로 이렇게 관절이 약한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 체질은 관절이 약해서 근데 많이 쓰고 뜨거운 거 그리고 제가 장갑을 끼고 일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귀결로 온 모습인 거지. 이게 나한테 이렇게 서럽거나 나 이거 봐, 응? 나 이렇게 고생했어 라든지 그런 통로를 하나도 안 쓰였거든요. 왜냐면 아기를 낳고 나니까 몰랐는데 그냥 손이 아파요. 막 너무 손이 아픈데 그래서 처음에 저도 아기 낳고서는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1년은 손 정말 조심하라고. 근데 그때는 아픈 줄을 못 느끼는데 차차 계속 아프거든요. 저는 그냥 계속 아파요. 근데 제가 아이린이 영상을 볼 때마다 나는 별거 안 해도 이렇게 손이 아픈데 이미 눈에 보여지기에 저렇게 손이 이미 오랜 세월에 그런데다가 손으로 직접 다 음식을 만드시고 그 무거운 걸 드시고 이번에도 110명의 그 인원의 음식을 만드신 막 이게 그러니까 그게 감이요. 그래서 그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다가 음식을 만드시는 것도 그렇고 정리하시는 일도 그렇고 물론 체력적으로 힘드실 텐데 그걸 너무 기쁨으로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경이롭기까지도 하면서도 정말로 그 어떤 그 에너지가 에리님을 채우시고 있어서 그러신 건가라는 게 만약에 이걸 통해서 만약에 하느님이 우리 신자분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다면 아마 이걸 거예요. 마음이 힘들지 않으면 몸이 안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가게하는 사람들도 힘들다 하는데 가게를 하면서 이게 다른 것들 때문에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몸도 힘든 거지 몸 자체로는 내가 볼 때 그냥 딱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마음이 기쁘고 충만하고 바빠요. 지금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제가 일이 과했던 이유가 오너 셰프라서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너이고 셰프가 따로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정확한 시간이라는 게 있고 메뉴라는 게 이거는 뭐 중식 셰프면 중식을 해야 되고 이거는 오너고 셰프니까 혼자 이것도 해볼까 계속 해보다가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다가 전혀 어떤 서글픈 마음을 안 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게 은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일, 뭐 설레는 일에만 초점을 맞췄고 지금도 집밥 촬영을 하는데 그게 레시피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예고편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충분히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거기 때문에 하루를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게 되려면 그 큰 냄비를 몇 번 씻어서 다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되어 있는 모습은 멀쩡한데 그게 되기까지 중간에 식히고 뭐하고 하려면 이 큰 냄비를 몇 번 설거지를 그래서 누가 옆에서 못 있어요. 왜냐면 정신이 잠깐 흔들리면 뭘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정신 집중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가 속으로 이거 나만 하겠다 이거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딴 사람한테 하라고는 못한다. 나도. 왜냐면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를 딱딱딱딱 순서를 맞춰서 하려면 진짜 많은 일을 해봤던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거에는 내가 하나도 계획적이지 못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요거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다음에 요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진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총으로 주셔서 하는 거지 이거 내가 아무리 써줬어 너 이렇게 해라 너 내 대신 집밥을 지는데 순서를 이렇게 못해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저만 하는 거네요. 이거 할게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음식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그 기도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 그 기도가 또 음식에 들어가니까 그 음식을 드신 분들이 드시면서 눈물이 그냥 나는 거잖아요. 감동이 오는 거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하시는 기도도 사실 궁금하고 매번 다르신지도 궁금하고. 저희 그 본당 신부님 먼저 권 신부님이 지금은 저기 수원 다른 본당으로 가셨는데 그 신부님이 하루는 이제 제가 집밥 촬영을 좀 하고 영상이 몇 회 나갔을 때 한 번은 그때 한참 마스크 성당에 쓰고 있을 때인데 제가 마스크를 막 답답해서 못 써서 근데 그때는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지침이 나왔을 때여갖고 제가 마스크를 안 썼었거든요. 그랬는데 다 쓰고 있어서 나만 안 쓰고 있으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미사 끝나고 평일 미사 끝나고 내려왔는데 이 신부님이 저한테 이렇게 저벅저벅 오셔요. 근데 저랑 뭐 이렇게 아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나한테 오시길래 마스크 쓰라고 자매님 마스크 쓰셔야 돼요. 그런 줄 알고 내가 준비하고 있었죠. 네 쓰겠습니다. 그러려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는데 신부님 딱 오시더니 자매님 저 자매님 집에 한 번만 초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님이 신자들하고 거의 식사를 안 하시고 그리고 누구랑 밥 먹자 초대하는 이런데 거의 응하시질 않는 분이라 제가 진짜요? 그랬더니 저 이거 엄청 참았다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에리님은 거기 저기 데려서 야채찜 하고 그러는 거 너무 궁금하고 먹어보고 싶고 그 자리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요? 했더니 나 월요일날 한 거 아니까 월요일날로 그래갖고 진짜 그 수녀님도 그때 마침 새로 오셔서 수녀님 환영식 겸 우리 집사 하자 그래갖고 신부님 작은 신부님에서 8분이서 저희 집에 초대돼서 한번 식사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신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찬의 전례처럼 그 말씀의 전례처럼 이 에리님 소화대에서 음식을 가지고 하시는 거라 이 음식이 여기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기운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굉장히 명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 오셨던 수녀님이 그 영원한 도움의 저기 소속이에요. 그래갖고 그 수녀님이 그 기도서하고 매일매일 성모님이 함께 설거지 해주시고 성모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니까 항상 그 도움을 청하라는 그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 기도서를 주시고 그다음에 그 상패를 그걸 주시고 그래서 그걸 제일 보이는 자리에 항상 놓고 항상 기도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수녀님이 막 맨날 매주 갈 때마다 피드백 주시고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는 늘 똑같아요. 당신이 제게 보내주시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영혼한테 제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힘까지 받아서 하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뭐가 삑살이 나고 어긋난다 그러면 그거까지가 뜻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뭐가 또 이렇게 해서 또 뭐가 가나 보다 그렇게 항상 그 아보카도 마요네즈를 아보카도 마요네즈인가 보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죠. 아까 저희가 촬영 전에 이야기 나눠서 그 집에 모신 성모님 그 아름다운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세요. 네, 그거는 저희가 한 20년 전에 저희 그 저희 본당에 이렇게 성물을 안 쓸 경우에 본당으로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하는데 성당에 이제 신자로 평생 사시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녀분들은 아닌가 봐요, 신자들이. 그래갖고 할머님이 그 평생 기도하셨던 뭐 성물들을 다 성당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래서 그 성물 모아놓은 데다가 이렇게 근데 미사 끝나고 내려오는데 그 성모님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할머님 저희 집에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아파트에다 놓기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둘이서 그걸 안고 집에로 와갖고 그 집에다 그때부터 근데 그때는 그 파티마 성모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러고서 모셔다 두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집에 놓은 자리가 묘하게 그거는 원래 저희가 이사 올 때부터 그렇게 있던 자리인데 영상 찍고 한 자리에 묘하게 성모님이 계속 손짓을 하는 자리가 돼서 그 인스타에 그 메신저로 이렇게 보면 그 계속 그 쉬는 교우들, 그러니까 냉담했던 교우들이 계속 매주 손짓해서 가게 됐다는 너무 많고요. 그리고 캐톨릭에 대해서 궁금해서 했던 분들이 저 드디어 입교했어요. 이렇게 했다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하여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그때 그래서 그 성모님도 또 이렇게 쓰시려고 여기 와서 있고 계시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너무 신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기억에 남는 분? 그리고 오고 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생각나서 기도하게 되는 분이나 혹시? 많아요. 네, 많아요. 그 뭔가 이렇게
보자마자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 만났잖아요. 새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뭐 어디 사는 누구예요가 아니라 거기는 뭔가 미리 다 훈련돼서 이렇게 쫙 줄이 있던 사람들이 딱 온 것 같아요.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고 바로 공명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 이런 얘기 하려고 온 거 아닌데 나도 모르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기차 타고 오면서 다 할 얘기를 적어갖고 왔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는 사실 할 얘기는 없고 밥 먹으러 왔어요. 이런 분들이 제일, 그러면 우리가 최겸미랑 저분이 오늘 제일 길다. 그러면 그분이 할 얘기가 제일 많은 거. 본인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들을 꺼내놓는 자리라, 그러니까 누구 하나 특별히 기억난다라고 할 것도 없이 진짜 너무 그 시간에 왔지만 그 사람의 한 영혼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비중이 진짜 어떻게 그 저울할 수가 없는. 근데 제가 그 묵상 중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딱 들어지는 딱 느낌은 뭐냐면은 너한테 보내는 내 영혼을 네가 돌보면 네 영혼은 내가 다 돌볼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내가 다 받고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 다 가고 우리 남편한테 다 가고 매사가 이렇게 잘 되는 게 이 사람들 복을 만큼 이게 다 우리가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지? 그러니까 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네 영혼들은 다 내가 돌볼게.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제가 이제 음식을 넉넉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넉넉하게 하고 그다음 막 지퍼백에다 누구 오면 줘야지, 오면 줘야지 그러면서 해놓고 보는 데마다 막 드리고 그러면은 저희 딸도 막 식단을 해야 되고 막 몸이 너무 커지고 막 그러니까 경진이 좀 줘. 경진이 좀 챙겨줘. 그러니까 그거죠. 그래서 내가 걔는 딴 사람이 돌볼 거야. 그러니까 너는 참 부족하다면 모성애가 좀 없어. 그러면서 모성애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없는 거는 모성애. 맞아. 그러는데 그 모성애 대신에 그 모성애는 내가 볼 땐 약하고 진짜 제대로 받는. 그래서 내가 나는 60에 돼서 이렇게 몸이 좋아졌는데 진짜 좋아지는 건데 아직도 멀고 인생이 얼마나 길고 내가 만약에 걔에 대해서 경진이에 대해서 살 빼라. 경진아, 엄마가 이 유튜브 해야 되는데 네가 번듯해야 되지 않겠니? 만약에 이런 자세라면 엄마 나 유튜브 그만둬야 돼.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걔에 대한 정확한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걔도 얼마나 그 독실한 신자고 우리 경진이 마리아는 진짜 너무 놀라운 게 내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도 내가 이렇게 그냥 힘들어서 자려고 그러면 막 날 깨워서 엄마 이 성요셉 기도 간단한 거라도 하고 주무세요. 엄마 그냥 주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성요셉 기도라도 짧은 엄마 이거라도 하고 주무세요. 그랬었어. 그렇게 지금 그렇게 신앙이 저보다 뭐 더하면 더하지. 우리 아들 영석이도 그러고. 걔도 엄마 저도 2초 간격으로 하나님 찾아요.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 항상 화장실 때문에 항상 예민하고 걱정되는 우리 아들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걸어놓은 장치 같아요. 2초 만에 5초 만에 찾지 않을 수가 없는. 예를 들면 과천의 그 대공원이 아니라 그 중앙공원 앞에서 이제 거기 술집이 자기 친구들 만나서 술을 먹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밖에서 이제 공원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막 이제 배가 아픈 거죠. 그러면 이제 화장실을 공중 화장실까지 뛰어가야 되는데 막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제발 그때 기도가 막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는데 계속 엄마 친구 만나지 마라. 아는 엄마 그냥 너 영석이 아니니? 이러면은 자기가 거기서 붙잡히면은 큰 사건을 또 쳐야 되니까 얼마나 제가 절실한 줄 알아요. 엄마 아는 사람 만나지 말아라. 아는 사람 만나지 아는 아줌마 지나가지 말아라. 막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고 이제 농담처럼 하는데 엄마 제가 5초 간격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장치 같아요. 그런 소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딸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나름대로 그 성당 안에서 교사를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그 한다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알게 모르게 젖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저보다 더 시기적으로 저보다 뒤에 태어났다라는 것 뿐이지 저보다 못하지 않을 거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한테 뭔가를 막 강요를 한다면
이거는 대신 살아주려는 태도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데레사 너 서운하다. 걔는 내가 알아서 걔 때에 할 건데 왜 네가 그러냐 서운하다라고 생각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대신 저는 제가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건강한 운동 습관, 건강한 이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을 때 걔를 아무 진짜 그런 그 진짜 바디 쉐이밍이라고 그러죠. 몸에 대한 그런 그 눈으로 하는 학대 이런 것들 없이 진짜 건강한 눈으로 주고받았을 때 걔가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아 엄마죠 이렇게 할 때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요새 또 막 그 우리 아들이 이제 곧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지가 엄마 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와서 집에서 열심히 찾아 먹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 작년 4월이었어요. 요맘때쯤. 그때 에리님을 처음 영상으로 본 게. 그때 저도 이제 그 육아 그 이후에 살이 너무 많이 쪘는데 그 식단 자체를 우선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던 거는 그 아기를 이유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정말 그 집안일머리가 없으니까 그 주방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주방 앞에 앉아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고 아기는 먹여야 되는 건 난 알겠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선은 내가 좀 건강하게 좀 해야 되겠다 하다가 최김님을 보고 에리님을 보는 게 된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봐도 내 삶이 지금 내가 뭔가를 마음을 먹고 의지적으로 행한다고 하더라도 안 될 거라는 거를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그럴 만한 마음의 어떤 에너지가 없다라는 걸 너무 알아. 그래서 저는 그 밤에 그 야식으로 먹는 맥주를 너무 그러니까 말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내가 이거 포기하고 지금 산다고 뭐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겠어. 애기 낳고 이렇게 몸 망가지는 거. 우리 엄마들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타협을 하는데 그 밤 시간에 그래서 저는 아기를 재워놓고 에리님이 그 집밥 콘텐츠 막 이야기하는 거 그냥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보고 있으면요, 그 육아하는 엄마들이 나올 때는 육아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한 그 서로의 그 동질감, 그리고 어른으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 저희 아기 낳으면서 일은 어떻게 하고 남편하고 관계는 어떻게 막 서로 부대끼면서 막 사는 거, 그 힘든 거 막 앞으로 깜깜한 그걸 보는데 여기에 제가 너무 중독이 된 거예요. 맥주를 잊어버렸어요. 맥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거 조금 보다가 맥주 마셔야지. 근데 이게 안 끝나요. 은총의 통로를 쓰셨네. 그러니까 시간이요, 밤 10시가 넘고 11시니까 이거 보고 맥주 먹고 언제 자? 그러면은 이거 보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살이 그렇게 안 빠지더라고요. 3개월에 10kg씩 쭉쭉 빠진다는데 저는 2kg도 안 빠지는 거예요. 1kg도 안 빠지고. 그래서 되게 좀 속상했어요. 그 안 빠지는 사람,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구나. 그게 나야, 나. 내 친구 말 맞다나 과학도 비껴갔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정말 안 빠지는데 저에게 그래서 설거지 할 때도요, 설거지하는 그 시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에린이 그거 틀어놔요. 그래서 제가 에린님하고 통화할 때도 그 남들은 남들 밥 먹는 거 보면서 뭐 매운 거 먹고 막 대신 먹고 막 이러면서 막 그거를 달래는데 저 남들 밥 먹는 거 보는 게 내가 뭐 좋다고 보고 있을까? 남들 밥 먹고 그 남들 밥 먹고 다 남은 음식 보면은 그럴 텐데 도대체 나는 내가 이거를 왜 못 끌까? 그 새로 올라오면 운전하면서도 틀어놔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 마음이 저곳에 가는 이유가 뭘까 하면서 그 에리님이 다른 분들에게 하는 그 모든 말,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 학생이면 학생,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 하느님께서 에리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신자분들도 그거를 모르는 신자분들 많으시거든요. 그 음식을 어떻게 건강하게 먹어야 하고 나를 어떻게 돌봐야 하고 그런 것들 모르는 많은 정말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께도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정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강한 몸에 거룩한 영혼이 깃든다고 말씀하셨던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왜냐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몸이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힘든 거는 짜증하고 바로 연결돼서 그 감정이 좋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짜증내고 감정이 안 좋은 거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1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을 빼서 뭐 하겠어요. 살을 빼고 내가 지금 막 여기다 망사 스타킹 신고 막 이러고 막 미니 입고 다닌다 그러면 어우 얘 살 빼기 전이 낫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진 각각의 영혼의 목적이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다 하고 가려면 이때 일단은 첫 단계가 건강해야 한 발 갈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정리정돈이 보여요. 아, 서랍 좀 치울까? 근데 내가 힘들 때는 못해요. 그리고 못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자기는 아기 낳고 힘들 때 맥주가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가 미워할 필요가 없고, 그때 맥주를 먹으면서 내가 숨통이 튀긴 거고, 그때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맥주는, 아, 내 맥주를 끊어야지. 아, 맥주가 그동안 날 살렸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계속 대안을 주시거든. 기도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밥 그 상담 컨텐츠라는 걸 맥주 대신에 주신 거고요. 근데 그게 울부짖음의 기도가 들어지는 그 순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면서 건강해지라는 이유가 그거지. 우리가 태어나진 목적을 다 하고 가고 우리 하나님한테 돌아갈 때 아, 저 열심히 살고 왔어요. 저 기쁘게 살다 왔어요를 하려면 감정과 통증이 있어 갖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은 또 통증은 같이 이거 컨트롤이 안 되니까 결국 계속 이거에만 집중하면서 사는 거야. 어느 병원 가고 맨날 우리 친구들 만나면 어느 병원이 좀 싸니 무슨 주사가 어떻게 뭐니 뭐 어디가 덜 아프니 뭐 어느 병원 갔다 어디 하는 갔다 이런 정보만 주고받는 거는 그러니까 산다라기보다도 그냥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지탱하는 느낌? 근데 산다라는 거는 그거 아니고 내 영혼의 목적을 쓰면서 가는 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심리를 두면 오리는 그냥 저절로 가는 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애들 생기고 우리 애는 뭘 하고 뭐가 아니라 그 목적을 그 심리로 딱 두면 이거는 내가 언제 아팠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한 그 응답들이 이런 영상으로 올 수도 있고 이런 채널 통해서 우연히 듣는 인터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요리책을 통해서 요리라는 걸 못했는데 한번 따라해보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고 정말 요리를 할 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그냥 출퇴근하는 시간에 그냥 이어폰에 끼고 그냥 팟캐스트처럼 듣는데요. 그러다 보면 살 것 같대요. 그리고 요리 영상은 못 본대요. 그러면 그 요리 영상은 그분이 나중에 여건이 될 때 필요하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때문에 집밥도 봐야 되고 요리도 따라 해야 되고 저 애님 운동한다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아니거든요. 자기 걸음에 딱 맞게 뭔가 하나씩 숨통을 틔워주시면 맥주처럼 맥주가 정말 살렸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집밥 어쨌든 그 상담소 누군가 얘기를 듣는 거 이러다 보면 나중에 요리책도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 거기 있는 요리를 내가 하나를 해보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게 한꺼번에 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때를 이제 믿으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딸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대신 살아주려는 태도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라 하더라도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는 그거는 그 사람 인생을 말하자면 개입하는 거지 아니고 자연스럽게 어머 영상 집밥 하나 들었는데 어머 저 사람 얘기하는 게 나랑 경우가 같아서 나 다른 것도 하나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하다 자기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통로로 하면 그게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급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욕심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얼마나 인생이 긴데요. 저는 제가 있는 인생 중에서 60이 지금 인물이 제일 나아요. 우리 아들이 옛날에 제 아들 어렸을 때 무슨 얘기하다가 무슨 막 기분 나쁘면 이제 저한테 막 디스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가 기분 나빠요? 그럼 주방에서 그때 이러더라고 나한테. 난 이 세상에서 얼굴 동그랗고 이마 좁고 뭐 머리 뽀글머리 나 그때 뽀글머리 하고 있을 때 뽀글머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제일 싫은데 제일 싫어요. 그러면서 근데 아빠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소리 있는 거야. 근데 왜 이런 여자랑 결혼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했죠. 아빠가 대머리였거든. 그랬더니 아 그럴 수밖에 없었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랬었던 거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순간들이
그 징검다리였는데 저는 막 그 사진 다 불질러버 어디서 발견만 돼봐라 내가 불질러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너무 소중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게 끝인 줄 알고 미워하려던 거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랬었던 거였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그런 염원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내 몸은 안 되고 막 뚱뚱뚱 이러니까 맨날 우리 딸 옷을 사다가 아기 때 막 옷을 다려입히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하루는 그러더라고. 아유 그렇게 해 뭣도 모르는 애 옷을 다려입지 마. 애리야 네가 몸 좋아져서 네 거 사 입으면 좋겠다. 맨날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불가능하니까 맨날 주방 도구 사러 다니고 그러니까 대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욕구는 있는 사람이고 에너지는 막 있는데 그걸 안 되니까 막 주방. 근데 그때 주방 도구를 사는 걸 지금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안 사놨으면은 이때 어떻게 촬영을 하겠어 이러고 나는 매주 그릇 사러 다녀야 됐을걸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때 과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쓰여지면서 의미 부여가 되는 거지. 아 그때 옷 사다 날라서 입었던 것들이 지금 매번 촬영하면 매주 옷 사러 다니면 바빠서 어땠겠어 이러고 그랬던 그런 뭔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결핍됐던 것들이 다 열망으로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날씬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못 입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니까 막 옷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다음에 입지도 못하는 거 소장해 놓고 그다음에 옷을 못 입으니까 이제 그릇 사러 다니고 뭐 그릇에 이제 안 되니까 막 인테리어에 관심 갖고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토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최겸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어머 이런 것도 있으셨어요? 이런 것들 사람들이 물어보면 정말 놀라운 건요. 저 만나기 전부터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요리도 57가지 요리를 찍는데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막 그릇이랑 잔뜩 들고 오더라고. 그러더니 어머 안 갖고 와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촬영이 빨리빨리 끝내졌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것도 야외 일해라고 써도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시키셨나? 이렇게까지? 그리고 내가 막 겸님한테도 막 잘난 척 어떨 때는 할 때는 너 내가 요리만 잘해가지고는 이런 컨텐츠가 너 안 된다? 인간적인 호기심이 있잖니. 맞아. 왜 저렇게 반질 끼고 팔질 끼고 요리를 하냐? 아니 왜 집에서 저런 걸 입고 왜 요리를 하냐? 근데 그렇게 평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촬영을 한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머 평소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내가 팔찌 빼고 팔찌를 안 끼면 팔이 안 올라가는데 내가 팔이 안 올라가. 그러면서 왜 저렇게 큰 알반지를 끼고 요리를 하냐? 막 이렇게 막 댓글에 쓰는데 내가 댓글 답 쓰고 싶어. 팔이 안 올라가요. 이러고 싶은 거야. 근데 원래 그래. 내가 그러는 거지. 원래. 그런데 너 그랬기 때문에 인간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사람들이 더 보는 걸 수도 있다 너? 막 이래 내가 그러죠. 아유. 귀한 시간에 너무 재밌게 사실은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지만 앞으로 우리는 또 에리님을 또 겸님 영상을 통해서도 또 많은 또 컨텐츠를 통해서도 또 자주자주 또 뵐 수 있지만 또 신앙적인 어떤 깊은 얘기들은 또 오늘 나눈 어떤 그런 중심적인 이야기들을 또 다시 한번 제 마음 안에 또 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리님을 사실은 제가 에리님을 모셔놓고 엄마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렇지. 저희 어머니도 음식 하시는데 식복사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음식 하시는 것에 소명과 사명이 있으신 분인데도 나 엄마 음식 하는 거 한 번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 한 번 한 적도 없고. 지금이 그런 거예요. 그런가요? 지금이 그런 근데 에리님이 하시는 음식은 제가 따라하고 싶거든요. 지금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 음식도 그러다 보면 음식에 관심이 가다 보면 엄마 이거 만들었었어? 이렇게 했었어? 그러니까는 최겸님도 맨날 와서 고사리를 그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저한테 보내준 고사리 해주면 고사리를 그렇게 좋아. 그래서 내가 엄마가 엄청 서운하겠다. 평생에서 먹였더니 여기 와서 고사리 처음 먹어본 놈처럼 뭐 이러냐? 내내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에 의미 부여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이런 통로 에리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따라 하다 보면 어머나 엄마 이렇게 했었었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로 쓰여지는 거지 그게 인간적으로 그 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에리님하고 자꾸 그거를 보게 되는 거는 엄마는 가까운 어른은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자꾸 뭐랄까요? 좀 불에 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시야에 안 들고 싶은 어떤 마음. 근데 에리님의 이야기는 너무 자유롭고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막 계속 젖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계속 있고 싶어. 응.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나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는 내가 이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도 많잖아요. 그런 모습들 뭐 그런데 그래서 엄마한테는 똑같은 음식이라여도 우리 엄마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어도 에리님이 가르쳐주면 그거 따라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 어머니 주방에 잘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뭐 없어야지 빨리빨리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걸리적거리니까 걸리적거리니까 도움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아마 에리님도 그러실걸?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 엄마 내가 진짜로 그 바쁘실 때 나 정말로 그냥 옆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좋으니까 나 하나라도 시켜달라고 나 얘기할지도 모르거든.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지금 생각나는 얘기가 옛날에 저희 아들이 그 전에 그런 말을 한번 했었거든요. 옛날 영상 찍기 전에 밀라 누나라는 그 분이 되게 영향력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엄마 젊은 사람들이 그분 영상을 참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은 나이가 있으신데 저보다도 70이 넘으셨대요. 근데 요즘에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고 그리고 집에 있는 엄마 아버지는 계속 연결됐기 때문에 뭔가 계속 들어야 되는 잔소리, 그다음에 본인들이 또 그 부모님의 기대를 못 미쳤을 때 떳떳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잘한 것만 얘기해야 되고 뭔가 선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요즘 어른이 없어서 그분이 어른 역할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요, 그분은 훌륭한 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스펙이 저기 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이태리 유학도 가요. 이태리 말도 잘하고 그리고 막 남편도 뭐 훌륭한 분이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내놓으라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약간 넘사벽이에요. 근데 엄마는 진입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공유돼야 돼요.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런 인스타 같은 거를 하셔도 그러니까 영석이가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저도 만나게 해주고 막 이렇게 엄마 제 힘드니까 엄마 한번 만나주세요 이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공유돼야지 돼요. 왜냐하면 엄마는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뭐 남편이 무슨 대단한 직업을 뭐 가진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뭘 캐리어를 쌓아서 무슨 박사도 아니고 뭐 이태리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다면 엄마는 어쩌면 공유되기가 더 다른 차원에서 쉬울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내가 언뜻 들으면서 내가 탁 마음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런 일이 지금 생긴 거라서 이거는 들어서 쓰시는 거다. 내가 맨날 탈탈 털어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영상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에리님 영어 공부가 궁금하다고 막 그러는데 영어 공부를 제가 뭐 때문에 하겠어요 사실은. 근데 초반에는 제가 그런 허영기나 뭐가 그리고 뭔가 계속 숙제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외국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항상 모든 숙제가 다이어트 영어. 그래서 항상 해마다 하면 결심하는 두 가지. 다이어트 해야지, 영어 공부해야지, 운동까지 이렇게 이런 건데 저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런데 이제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엄마 영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스페인어 막 스페인에서 고생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얘도 힘들게 도전을 하는데 나도 뭔가 같이 힘을 실어줄까 그런데도 엄마도 지금 더 늦기 전에 하셔야 돼요. 엄마는 하시면 잘할 거예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마 영어 공부는 어디 돈을 내고 가서 배우는 걸 배운다 그러는 거지 유튜브 한 번씩 쳐다보는 거는 모든 한국인이 영어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이제 그 돈을 끊고 시작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막 너무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 뭐 하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1대1로 하려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전화 누구 돌아가셨다 그럴까? 그런 아프다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아프다 그러고 안 간 적도 있어요. 그러면 안 가면 그게 회비가 62,000원인가? 1시간 그런 건데 그냥 그거 당일 취소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기 힘든 그런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 이거 왜 해야 돼요? 내가 왜 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1년치를 끊었는데 이걸 환불을 받아야 되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딱 들어지는 느낌이 그리고 우리 스승님을 통해서도 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가 쓰여질 재료로 필요로 하면 하고 그렇지 않고 네 그냥 인간적인 허영기면 네 에고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내 에고를 키우는 일이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겠다 싶어서 하나님 나 이거
만약에 쓰실 거면 하면 아니면 과감하게 때려치게 해주세요 싶었는데 딱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수업을 하러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거 제가 수업할게요 그랬어요. 수업을 바꿔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시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하루 있어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제 그날 걸 예를 들면 뭐 세대 차이 그러면 그거를 주면 제가 집에 가서 그걸 막 봐와야 돼요. 그럼 막 단어도 찾아야 되고 막 어려워요. 막 그럼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요즘 인스타에서 우연히 보면 뭐 외국인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좋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어머 이런 말은 외우고 싶다. 이런 영상은 이런 걸 외우고 싶다 하는 영상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받아 적기 시작하더라고요. 받아 적는데 왜냐면 빨리빨리 해석을 못하니까 그리고 이게 막 지나가니까 어디에 핸드폰을 어느 지점을 딱 넣으면 잠깐 서요. 어느 지점을. 그래서 그걸 잠깐 멈췄다 쓰고 멈췄다 한 줄 쓰고 멈췄다 한 줄 쓰고 나서 다시 또 뭐 팝하고 찾아서 해석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런 걸 만들어갖고 내가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써보니까 달달달달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가 이거를 가져가서 선생님 제가 외웠으니까 이걸 내가 그 선생님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수업을 하게 된 거죠.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영어가 많이 막 늘었어요. 늘고 중요한 거는 내가 너무 좋은 말들을 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상으로 막 그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꿈도 막 잠꼬대도 막 영어로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제가 1년이 지나서 많이 낮았다고 생각이 들고 나서 제가 이제 여럿이서 같이 얘기하는 데를 해야겠다 싶어서 학원을 찾다가 학원에 인스타에서 떤 걸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저한테 선생님을 하라는 거예요. 그 초급반 선생님 리더를 하시면 그래서 저는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이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왜냐하면 제가 워낙 자신 있게 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조금만 길게 했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했을 건데 너무 몇 마디를 너무 자신 있게 하니까 제가 그분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한 것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제가 고급반 테스트를 줬는데 고급반 수업을 공짜로 들을 수 있대요. 이 초급반 리더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말하자면 봉사를 하게 되면 고급반 수업을 공짜로 들을 수 있다고. 그런데 제 수업이 화목이에요. 2시간씩 화목. 그런데 이 초급반 수업은 월수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러고 월수를 잡고 나니까 화목을 도저히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한 번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리책도 썼어야 되지 뭐 계속 일정이 잡힌 그러니까 월화수목을 내가 쓸 수가 없어서 월수를 제가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한 게 작년 10월이었어요. 그래서 월수를 가서 제가 초급반 리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4개월만 딱 해야지 4개월 하게 되면 뭐 이렇게 그때 되면 좀 되겠다 싶어갖고 4개월만 하고 내 수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걸 보면서 눈빛을 보면서 내가 공부를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잘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방법은 다를 거야 아마. 근데 내가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초급을 초급 교과서를 하지 않고 물론 교과서도 하지만 제가 했던 그 아티클을 맨날 복사해서 주는 거예요. 그걸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고 맨날 그걸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지가 지금 언제죠? 근데 내가 너무 재밌어갖고 이분들을 그대로 테스트해서 중급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나 1년만 더 하자. 너무 재밌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하면서 이분들한테 꿈을 찾게 되고 그 달라지는 눈빛을 보면서 나 이렇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것까지 탈탈 쓰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저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만큼까지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만큼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만큼만 해도 소원이 없겠다고. 근데 그렇게 해가고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를 탈탈 써달라는 그 기도가 진짜 어디에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제가 꿈이 막 옷 사들고 외국 여행하고 막 그런 것도 물론 해봤지만 제가 하나님 나 그럼 영어 이거 갖고 뭔가 진짜 쓰고 싶다 도움이 되고 싶다 그랬는데 갑자기 저희 애미 그 대표 모임인데 제가 이번에는 그 순서대로 하는데 저희가 대표거든요. 근데 그 안양지구 대표 모임에 얼마 전에 갔다가 그 배랑동 대표 부부님이 막 사람들이 인사를 해요. 잘 다녀오셨냐고 그래서 내가 어디 다녀오셨는데 했더니 치과 의사 하신데 해마다 10년 동안 그 잠비아로 의료 봉사를 가신대요. 근데 갑자기 인사이트가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면 뭐 도울 일이 있을까요 혹시? 그랬더니
자매님이 오셔서 밥 해주면 그러니까 그 수녀님이 하는데 되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자매님이 오시면 밥 해주면 저희는 막 너무 좋죠. 그러는데 근데 오라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모든 경비를 다 본인이 내야 되고 그 더군다나 치과 의사분들은 병원까지 쉬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비도 본인이 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그렇다면 그 트렁크에 제가 막 그 최겸 쌀국수랑 그런 거를 다 싸들고 갈 생각에 막 머리가 핑핑핑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진짜 그 꿈이 이루어져서 7월 19일 날 이번에 잠비아로 떠나요. 그래서 영어를 더 열심히 하게 돼서 아 그분들을 영어권이니까 밥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낮에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줄 수가 있고 그분들을 줄 세워줄 수 있고 그 줄 서 있는 동안에 그분들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지금 아마 그 서푼어치도 안 되는 실력의 영어도 아마 그렇게 쓰실 것 같아요. 처음에 에리님 세례명이 무엇일까 딱 생각했을 때는 대대레사님이 아니실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아대레사 왜 소아대레사일까 하면서 이제 제가 이번 인터뷰 준비하면서 그 소아대레사 성녀께서 그 숨은 희생의 단조로움 맞아요. 그 숨은 희생의 단조로움이라는 그 딱 그 말이 너무 에리님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어떤 희생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그 오히려 그 숨은 기쁨 그 기쁨에 기쁨을 더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기뻐하는 에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말씀 나눠주신 거 이제 꿈까지 사실 제가 마지막 그 말이 꿈을 마지막 꿈까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너무 이렇게 귀하게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가 오늘의 이 인터뷰 좀 미숙하고 또 뭐 부족하지만 하나도 안 부족하고 하나도 안 미숙하고 저희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어찌 보면 꼭 이거가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진짜 얘기는 이건데 진짜 얘기는 이건데 그 다른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앞에 내놓고 증거를 하고 그리고 내 이 모든 거의 원천이 이 당신이었다라는 얘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또 거기서는 편가르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통로가 저한테 꼭 필요하고 그리고 시점상 지금쯤이면 이렇게 드러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저한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떳떳해지는 시간. 제가 떳떳해지는 시간. 뭔가 지건 줄 알고 막 계속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 남의 건데 계속 내가 앞장서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는 이제 사실 원주인은 여기여요. 그러고 주인 돌려주는 딱 느낌이 들어서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에리님께 저희가 선물이 있는데 우선은 이 선물 먼저 이 선물의 이름이 어머. 아우 소름 끼쳐. 이 성모님을 또 다른 성모님을 또 새로이 모시면서 나 손이 발발 떨리지. 아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준비해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충분해요. 이걸로 앞으로 이걸로 그냥 계속 탈탈 털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네, 아마 건강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도 내가 건강을 챙기는 거는 아마 예수님 보시기에 섭섭할 것 같아요. 뭐 내가 너 어련히 알아서 너 쓰려면은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거서 진짜 은총이라고 느끼는 게 그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가면 진짜 많은 사람들 어떤 1200명이 있는데도 가봤고 거기서 막 진짜 내가 뭐라고 막 와서 사인을 받아가고 막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막 어느 분은 저쪽서부터 울고 오시고 그리고 막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고 그러고 나서 집에를 돌아오잖아요. 집에 돌아오면 그 사람들이 멀리서 와 에리님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 보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설레요 이러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내가 그 있었던 시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막 가슴이 할랑할랑하고 잠이 안 오고 뭔가 이렇게 들떠 있고 그러면 나 그만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엑스트라 에너지 있잖아요. 내 에고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없어요. 너무 좋아. 엄마 진짜 괜찮아요? 왜 그런데 뭐 했다고? 나 그냥 밥 먹고 자겠다 지쳐서 그냥 그 정도지. 떨려. 아까 그 순간이 막. 그러니까 연예인병이라는 거를 애초에 아예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안 망가지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제일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좀 이상해지잖아. 그러면 나 바로 앰뷸런스 태워라. 내가 맨날 주위 사람들에 그런 내가 무슨 이상한 병 들린 것 같으면 바로 앰뷸런스 태워라. 나 이거 그만둬야 돼.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지면 이거 참 많이 달라졌다 이런 느낌 들면 나 바로 앰뷸런스 태워라 이렇게. 근데 너무 큰 은총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집에 들어와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 담담하게.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침묵 피정할 때 그 안토니오 신부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게 그거였거든요. 얼른 내어주고 자기는 커튼 뒤에 숨는다고. 얼른 내어주고 커튼 뒤에 숨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마귀하고 손잡게 된다 소리를 저는 그게 명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너무 그게 저한테는 아주 표시나는 은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준비한 선물은 노래 선물인데요. 직접 듣는 거예요? 아니 보내주신 영상에서 그거 너무 좋았어요. 네, 부활. 네. 또 영상을 또 멋있게 만들어 주신 덕분에 그래서 최고 선물. 이 곡은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에 그 윤학준 씨가 곡을 붙인 가곡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이고 어느 날 문득 이 곡을 듣고서는 혼자서 불러봤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데 에리님을 모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떠올렸던 곡이에요. 이 곡을 불러드리고 최고의 싶다. 선물이다. 와, 잘 부를지 모르겠어요. 제가 삑사리가 나도 하느님의 섭리인 줄 알고. 맞아요. 배짱으로. 배짱으로 제가 마지막 선물을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뜨거워져가지고 막 열이 확확 나네. 아 너무 감사해요. 아 에린이 항상 진짜 선물이네요. 소중한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께 사랑을 마구마구 전해주신 덕분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에린이께 꼭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사랑받았어요. 오늘 진짜 사랑받고 가는 거예요. 너무 다행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니야 하나 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또 필요한 일 있으면 네. 다른 걸로 봉사할 일 있어도 불러주세요. 봉사하실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시간 에리님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봤습니다. 또 이렇게 부활이 지나고 또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 그 만나는 하느님의 기쁨, 또 우리가 지나가면서 광야였다가 또 부활이었다가 또 이렇게 부활 이후에 떠나는 여정이 또한 오늘 만난 에리님의 삶처럼 기꺼이 기쁘도록 살기를 또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기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고생했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 아우 진짜. 세상에 너무 묘하다. 자기랑 앞으로 어떻게 진짜 역사가.